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어, 지난주까지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계속된 창세기였는데, 드디어 끝나고, 야곱, 이스라엘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창세기는 이제 지나간 거를 스킵하자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가인 때 죄를 지은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벌을 주시고,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 벌을 주시고, 그 뒤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섭게 퍼져나가는지 아주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가지고 노아가 아담의 구대손입니다. 구대손. 구대손인데, 아담까지 10대죠. 10대를 지나면서 10대가 딱 차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게 되고, 죄가 얼마나 세상에 꽉 찼으면 의인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 때문에 세상을 멸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노아 하나 남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건질 사람이. 노아 하나. 그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삶의 궤적을 이해해야, 그 사람 데라의 삶의 궤적을 이해해야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아브라함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죄로부터 완전한 결별을 한 아버지를 따라서 쫓아 나왔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데라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그거를 이해해야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고 언약을 하시는데 창세기 15장에 확실한 언약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그 언약의 완성이 되기 전에 낳은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언약을 받지 못한 아브라함이 만든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생명이에요. 하갈도 그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리 하나님께서 나쁘게 이야기 안 하고 더군다나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준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이라 하라. 장차 내게서 아들이 나을 텐데 하갈에게 한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도 12족장을 낳습니다. 육적인 축복을 해줘요.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어요.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는데 그 후처에게는 6아들 딱 반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딱 반이에요. 야곱의 12지파를 이야기하자면 12족장을 이야기하자면 딱 반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6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어요. 그 미디안의 후예가 모세가 나중에 이제 도망가서 미디안에 가가지고 도망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만난 게 르우엘, 이드로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아람어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언어가 섞여서 있기 때문에 라반도 나중에 뭐 야곱을 쫓아서 나왔을 때 뭐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야곱을 해하지 말라, 손도 대지 말라, 말도 꺼내지 말라, 걔가 나쁜 소리는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니까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다가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고서 거기서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약속의 돌무더기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갈 핫사두라 뭐 그런 이름이 있고요. 갈르엣, 그러니까 아람어로는 여갈 핫사두라고 그 히브리어로는 갈르엣인 거예요. 똑같은 지명인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갈르엣이라고 언약을 하고 서로 약조를 해요. 이 선을 넘어가지고 나도 너를 침범하지 않고 너를 해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여기를 넘어와서 나를 해하지 않는 걸로 약조를 해요.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거기를 갈르엣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또 미스바라고 해요. 갈르엣이라고도 하며 미스바라고도 해요. 뭐
초병, 천병, 뭐 미스바는 그런 거거든요. 보초, 뭐 그런 거거든요. 거기가 경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자기가 지명을 다 만들었어요. 왜 만드냐? 내 땅, 하나님이 주신 내 땅이니까. 그래서 베델도 마찬가지요. 옛날 이름은 구스더라 이렇게 나오고,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이 뭐죠? 이름이? 옛날 이름이? 아, 길르앗도 아니고,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이름이 다 부엘라, 헤로이, 뭐 하갈이 만든 이름이죠. 맹세의 우물이라고 해서 부엘 세바라고 하고, 자기들이 이름을 다 줘요. 그 지명을 지어가지고. 내 땅이니까. 왜? 나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하니, 이건 내 땅이니까 내가 이름을 하나하나 만들어요.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 에브랏. 지금 생각났네. 에브랏입니다. 베들레헴이. 아까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삼촌이 야곱을 쫓아와가지고 만났을 때, 라헬이 드라빔을 숨기잖아요. 드라빔을 찾았는데, 몰래 숨겨요. 자기가 깔고 나귀 한 장 밑에 넣어놓고서, 못 일어난다고 해가면서 속여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외삼촌 것을 훔친 저기가 있다면 절대 그럴 일 없다. 만약 훔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죽을지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 세겜에서 베델로 내려갔다가 베델에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부엘 세바로 내려갈 때 에브라 길에서 라헬은 죽습니다. 실제로 말 그대로 됩니다. 죽어요. 말대로. 야곱의 말대로. 그래가지고 베델에서 베들레헴 가는 길가에 묻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완성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세겜이 아니라 저기 애굽에 다 갔다가 놓는 것까지가 이제 요셉이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내 형제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형님들이요, 걱정하지 마시라. 형님들의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애굽을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45장 한번 볼까요? 그 부분은 중요하니까 창세기 45장 딱 폈는데 한 방에 나와버리네. 45장 7절 보실까요? 4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선지자라고 그랬죠. 다른 꿈, 바로의 꿈, 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의 꿈도 잘 해석했지만 자기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지 자기 꿈을 완벽하게 해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에 애굽에 총리로 지금 있는지 그걸 이해한 사람. 그래서 요셉을 선지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에다가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 70명을 갖다 데려다 놓고 그게 창세기의 끝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창조한 구원의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그 스타트 계획, 그 계획의 완성이 애굽에다 데려다 놓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430년이 지났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400년 동안 너희 후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는 아주 잘 지냈는데 한 30년 후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이거든요.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했더니 60만 3,550명인데 장정 20세에서 50세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만 그러하였으니 보통 200만에서 250만 정도로 이야기하거든요. 학자들은. 그러면 200만에서 250만이 40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가 있어요.
지금 동네가 있어요. 우리 동네가 뭐 이렇게 시골에 70명이 살아요. 거기가 200만이 되려면 대전보다 더 큽니다. 200만이면. 대구보다 좀 작아요. 대전하고 대구 사이에요. 그러한 도시가, 그런 거는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일이죠. 있을 수, 뭐 조사해보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도태되고 흐트러지고 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그렇게 된다. 70명이 400년 지났더니 200만이 된다. 250만이 된다. 한 집안이, 어떤 집안이. 그러면 한 나라를 잡아먹고도 남겠네요. 그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인구의 증가 속도를 본다면은, 30년이 지났을 때쯤이면 1000명, 2000명, 70명일 때는 별거 아니었어요. 총리의 뭐 가족들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잘 사셔라 하고 막, 총리 때문에 우리 애국도 살았으니까. 그래서 저기 하는데, 나중에는 총리로, 물론 요셉은 계속 있었어요. 110세에 죽었거든요. 요셉이. 그러니까 총리로 있었어요. 계속. 있지만, 이 아래 동네에서는 슬근슬근 막 괴롭히고, 너무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보여져요. 막 밑에서 막 저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맨날 가가지고 총리가 저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애굽 사람들이 좀 차별을 하고 은근히 괴롭히고 은근히 뭔가 좀 안 좋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한 30년 지나고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니까요. 틀림이 없으니까요. 400년을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30년 지난 후부터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야곱이 라반의 얼굴색이 전과 같지 아니함을 보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싸늘해진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400년 후, 430년 후에 이제 지금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말한 세상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출애굽은 모세가 주인공이에요. 모세가 주인공인데 모세는 120년을 살아요. 하는데 40년을 궁중에서 생활하고 지도자, 리더, 왕의 수업을 받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수업을 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 40년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게 들통이 나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앞으로 출애굽해서 다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녀야 될 그곳에서 40년,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루엘, 아까 얘기했죠?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그의 딸 7명 중에 하나인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서 게르솜, 엘르셀 두 아들을 낳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이 작은 게 아니에요. 4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 지형을 뭐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렇게 바로의 궁에서 리더 수업을 마치고 왕의 수업, 지도자 수업 마치고 광야에서 지리를 익힌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애굽에 보냅니다. 애굽에 보낼 때 집에 가서 자는데 갑자기 열병이 들어가지고 모세가 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므라 자기 부인이 게르솜에 할례를 행하고 나서 살아나거든요. 그게 뭐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장모의 열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데 자기 가족들 다 팽개치고 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가족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 지금 뭐예요? 그럴 거 아니야. 그거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막 쇼를 하시는 거죠. 그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십보라가 아는데 어떻게 아냐. 그가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기 때문에 아,
저분의 신이 이러한 일을 하려고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간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자기가 살면서 들은 우리는 이런 민족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됐고 지금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애굽에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 뭐 할례 얘기니 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의 딸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한 거예요. 신이 그거네 할례 그것 때문에 노하셨나 보다. 그걸 눈치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례를 했더니 신을 위로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를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감쪽같이 모세를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십보라와 게르손과 엘레셀 가족들에게 그 다음에 장인어른 미디안 제사장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여줌으로써 당신 이제 그 신이 하라는 대로 해라. 빨리 가라. 여긴 걱정 말라. 우리 가족은 내가 너희 장인도 마찬가지겠죠. 네 저기 자식들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빨리 내 신이 하라는 대로 빨리 가라.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줌으로써 믿고 모세를 보낼 수 있는 나중에 합류합니다. 나중에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합류를 해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제 그 모세의 생애는 40년 동안 대륙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다가 느보산이라는 거는 모압 평지에 있는 그 입구에 있는 산이거든요. 느보산이라는 데는 여리고도 지금 올라가면 해발이 한 840m 된다고 그래요. 여리고랑 이런 데가 다 지금도 올라가면 보이는 그 산에서 죽어요. 그런데 특이할 만한 거는 모세의 기록이 전혀 신명기 24장 7절 신명기 24장 7절 하여튼 신명기 34장 7절 24장 34장 7절 정도에 가면은 그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의 역할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전혀 건강 때문도 아니고 늙어서도 아니고 더 이상 지도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모세의 역할이 거기까지. 그러니까 모세의 다음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 전에 얘기했던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설교를 할 때 창세기 하면서 여호수아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중에 수천 년 뒤에 이스라엘의 로마 시대 때 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예수아, 예수. 호세아도 예수님. 호세아도 예수님. 부정한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한 호세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우리 죄인들하고 결혼하라고 한.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돼가지고 신랑과 함께 하나가 돼 연합한 몸이 돼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도 예수님이에요. 예수아, 호세아, 여수아 이게 세 가지가 다 같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는 누구랑 들어가냐? 여호수아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는 한마디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나 주의 종, 지도자들은 요단강 앞까지예요. 천국은 목사 손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러한 장면들로 연출되어 있고 모세의 생애를 보면 그렇고요. 또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자, 애굽에서 이제 바로에게 모세가 가가지고 우리 민족들을 내어달라. 우리가 광야 3일길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좀 지내야 되겠다 하니까 바로가 안 내주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누가 받겠어요? 바로도 보고 애굽 사람도 보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장면들이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얘기는 강팍해 하여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강팍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원래 강팍한데, 옛날 고대 이집트에 파라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기예요. 우리 동남아로 얘기하면 중국에 아시아를 다 속국으로 삼고 있는 중국의 황제예요. 그 정도예요. 근데 거기가 굴복한다는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뻣뻣한 상태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거는 그 마음이 강팍한 상태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고 어떤 환경,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절대적으로 믿는 주술사나 신하가 파라오님, 파라오님,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러면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왜 그런 걸 선택하셔가지고 자꾸 건드려가지고 지금 우리 백성들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성 안에 계셔서 모르지 밖에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말들을 한다든지. 그래? 그럼 내가 좀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해서 타협의 여지를 준다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님이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안 하시고 그대로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발현하도록 표현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여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강력한 저기를 징계를 함으로써 재앙을 내림으로써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집트는 지금도 콥트교라는 기독교가 있어요. 이집트에 기독교가 있어요. 이슬람 나라의 기독교가 조금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이슬람이 점령한 지가 오래된 지금 현대에도 이집트 콥트교는 10%예요. 한 나라의 10%.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종교 인구가 뭐 5천만인데 종교를 믿는 사람이 뭐 2천만이고 2천만 중에서 10%면 200만이고 이러잖아요. 아니요. 이집트라는 나라는 전체가 종교 인구예요. 무슬림. 그러니까 그 10%라는 거는 전체 인구의 10%인 거예요. 작은 인구가 아니에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나고 이슬람이 이슬람이 점령한 시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1, 2년 된 게 아니에요. 응? 로마나 헬라 이전에는요, 이슬람이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아랍이.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응? 헬라가 처음으로 이제 동방을 이긴 거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유럽이 미개한 나라였고요. 그 동방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데가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래서 이 지중해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응?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페르시아나 이런 데는 문명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지금도 절대 미국한테 굴복하지 않잖아요. 페르시아가 대단한 나라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고요. 그 나라 가면은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 유적지가 많대요. 많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무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에스더의 무덤도 있고, 왕비의 무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이제 말이 옆으로 샜네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처음에는 재앙을 많이 한 이유가 모든 백성들에게 세계 만방에 애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기생나합도 알잖아요. 여리고에 있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다 만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장자의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까지 가야 돼요. 장자는 내 것이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어주고 장자는 내 것이라고 한 거거든요. 세상의 장자는 내 것이라고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예요. 장자를 내어주고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출애굽이 6월절이 클라이맥스거든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바른 집은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패스오버 6월 하거든요. 월담할 때 넘는다는 게 월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음이 넘어간다는 이야기, 6월절이. 그래서 그게 아주 클라이맥스인데, 그 출애굽할 때,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 10가지 재앙으로 다시 가시죠. 좀 약간 뭐 흐트러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집중력이 산만해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정신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 좀 어려워도, 집중합시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가축의 죽음, 그 다음에 악종, 독종. 이 악종, 독종이 이제 점점 심해져가지고 아마 죽음까지 가지 않았나. 원래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죽음을, 장자의 죽음이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이라고 나오거든요. 나중에 어떤 장면인지, 어딘지, 저기네. 그 구절은 기억나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나와요. 가축의, 그, 6번째 재앙이 악종이에요. 독종. 가축의 죽음 뒤에 독종, 악종, 종양들이 생긴 거예요. 피부병 뭐 이런 것들이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우박, 그다음에 메뚜기. 우박이 다 핥히고 지나간 거, 뿌리랑 뭐 채소 같은 거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메뚜기가 나머지 다 집어먹고, 그다음에 흑암, 장자의 죽음인데, 자, 초자연적인 현상은 어떤 거일까요? 흑암과 장자의 죽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적조가 워낙 심해졌어. 온통 다 빨개졌어, 불이. 그러면 개구리들이 살 수 있어, 없어요? 용존 산소가 낮아지니까, 산소 농도가 물에 낮아지니까 살 수가 없죠. 밖으로 나와요. 양서류니까.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물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이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밖으로 나오면 피부가 마르기 시작하면 벌써 죽기 시작해요. 그럼 금방 썩어요. 그러면 막 거기에 막 벌레, 막 구더기 부패되니까 막 천지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파리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끓고 그러다 보니까 가축에 이제 전염병이 뭐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닭이나 이런 것들 전염병 한번 들면 샥 죽잖아요. 그렇게 가축들이 먼저 죽고 그다음에 종양이 이제 사람들한테도 막 종양 같은 게 생기고 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 현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게 우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우박이 같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불과 우박이. 그러니까 뭐 화산 폭발이든 뭐든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때부터가 이제 초자연적인 불과 우박이 함께 내린다. 그다음에 메뚜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흑암 3일 동안 일식이 3일 동안 지속될 수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어, 어디하고 싸울 때인가요? 전쟁할 때 보니까 어, 일르앗인가 어디서 하여튼 태양아 멈춰라 계속 비춰달라 이러니까 그게 채가 지지 않고 계속 비춰지는 해가 떨어지면 중동 지역은 그냥 바로 영하로 떨어지잖아요. 바로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전쟁을 못하는 서로 전쟁을 못하는 지금 옷이 좋고 이러니까 그러지. 옛날 생각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영하로 떨어지면 거기서 뭐를 한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가지고 뭐 그런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옷이 얼마나 귀하냐면 사울 시대도 그랬고 다 옷을 가져가잖아요. 옷을 걷어오잖아요. 좋은 옷을 걷어와요. 옷을. 좋은 옷을 훔쳐가요. 전쟁 전리품으로 훔쳐가요. 다 사람들 입고 있는 거 벗겨가고 이래요. 옷 하나 짜기가 옛날 바느질 해가지고 뜨개질 해가지고 옷 짜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옷 하나 짜기가 보통 뭐 한두 달 걸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몇 달을 걸려가지고 이렇게 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목도리 하나 짜는데도 뜨개질 해가지고 짜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옷감이 귀한 거였어요. 좋은 옷감, 귀한 거. 그러니 뭐 자색옷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요셉이 입었던 자색옷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물감, 더군다나 물감이란 건 옷도 흔하지 않은데 좋은 옷도 흔하지 않은데 물감이라는 거는 지금 같은 염료가 없던 시절 이야기니까 그걸 다 감안하고 이걸 들어야 성경은 이해가 돼요. 그 고대로 가야 돼요. 내 마음이.
그래야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주고서 홍해에다 데려다 놓고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그럼 믹돌과 바다 사이라는 얘기는 해안가, 홍해 해안가에다가 진을 치게 하고 애굽 군대가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그럼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은 바다를 가리켜서 물이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애굽 군대 쫓아오던 애굽 군대들은 수장을 시키는 그런 기적을 딱 체험, 마지막 클라이맥스 같은 기적 저기에서 클라이맥스 같은 그 홍해에 갈라지는 거, 이런 거를 보여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건너고 나서 막 노래를 하고, 미리암이 여자들이 나와서 소구를 치고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디를 가냐? 르비딤. 아니야. 르비딤이 아니고 마라로 가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주시고 3일길 정도 갔을 때예요. 그게 주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 지겹다고 하니까 또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고기도 먹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르비딤 가고, 그 다음에 시내산,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한 르비딤에서도 이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내산까지 가는 게 출애굽기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나오는 거의 끝이에요. 근데 출애굽기는 애굽을 나왔다는 거는 아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다 갖다 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에서 나온 것까지가 율법을 받는 것. 그리고 성막을 지어가지고 여호와의 성막이 완성돼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성막의 역사가 완성되니까 출애굽기 맨 마지막 한 단락, 성막이 완성되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려와가지고 모세도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안으로 데려오세요. 그러고 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걸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를 거쳐서 신명기는 신신당부하다. 거듭 신자거든요. 한자로. 그래가지고 신신당부하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그 고별 설교는 율법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여호와 이에는 신을 두면 안 된다. 이 말은 이런 뜻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진데, 모세가 그 신명기에 보면 대단한 설교를 해요. 멀리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든. 그곳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모세는 앞으로 이 백성이 지금은 하나님 쫓아서 이러고 다니지만 가나안 들어가면 회역하고 배신할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그려놓으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럴진데 그때 그러지 말고 마음을 돌려가지고 너네들한테 망함을 당한 이 가나안에, 응? 그 전통을 따르지 말고 절대 그 올무에 걸리지 마라. 니네들한테 망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던 거를 따라하지 마라. 절대 그 올무에 걸리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신명기까지 끝나요. 그래서 신명기가 끝나면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를 받고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60만 3,550명이 계수되었는데, 자, 시딤이란 느보산 모압 평지에서 시딤이란 곳에서, 시딤은 요단강 건너가면 여리고도 있고 그 앞에 길갈이 있어요. 바로 건너가면 길갈이에요. 조금 지나면 여리고고. 근데 거기서 다시 인구를 세요. 40년이 지난, 38년인지 정확히 얘기하면 38년이 지난 그때 광야 생활만 38년, 시내산에서 38년이 지난 그때 세니까 인구가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니까 천몇백 명 빼고는 전부 다 숫자가 딱 맞는 숫자예요. 그럼 천몇백 명은 민수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는 거예요. 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한해요, 셈법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5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5천 명은 남자 장정만 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10,000명이 있는지 20,000명이 있는지 몰라요. 남자 장정만 세요. 희한한 셈법이에요. 군사만 세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만 세요. 이스라엘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셀 때도 그렇게 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사단이 앞세운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사단의 세력들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만 하나님이 센다. 알곡은 알곡 이삭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 이삭과 가라지 알곡 쭉정이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 그래서 알곡만 세는 거예요. 쭉정이는 안 세는 거예요. 가라지는 안 세는 거예요. 이삭만 세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말도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회개시키고 거듭나가지고 새로운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용서받지 못한 자, 고라와 드단 이 사람들 반역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수월로 지옥으로 바로 직행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자손까지 자식까지 다. 그리고 뱀 아니 저기 뭐야 아론이 죽은 산이 어디예요? 호르산. 호르산에서 이제 가데스 쪽에 이렇게 에돔 쪽으로 다시 돌아서 위로 안 올라가고 돌아서 가라니까 그게 마음이 꼬라지가 나가지고 한마디로 신경질이 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따위 것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요 뭐라고 해 주동한 세력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딴 거 이따위 것 이런 천한 것 만나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광야 38년 동안 자기들을 먹여 살린 하나님의 양식이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런 아주 뭐 그냥 안 좋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 아마 용서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주동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광야에 그 구리뱀을 달아놓고 그걸 보는 자마다 불뱀이 물렸어도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저기에도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은 다 용서가 되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어요. 옛사람이 다 죽고 새 사람이 들어가요. 광야 2세대라고 그러죠. 광야에서 난 사람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얼마나 험악했으면 38년 동안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얼마나 험악했으면. 그런 험악한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해서는 안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게. 예수님도 성령을 회방하는 건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가 넘어가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행위들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어차피 남들한테 이렇게 들었을 때 남들이 와 하잖아요. 나는 거기에 끼지 않는 지혜를 발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같이 끼지 마세요. 안 좋은 거에는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최고예요. 아세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을 지키고,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마무리 할게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신앙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 생활이에요. 애굽이란 세상에서 살다가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얘기한 이제 여러 가지 불평, 불만, 고라도 그 다단 같은 이제 반역도 나올 수 있고, 교회가 싸움도 나고 막 희한한 일도 있고 그래요. 교회란데 그래요. 사람이 있는 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때 하나님의 셈이 이건 용서하고 이거는 따끔하게 훈육해서 가르쳐 가지고 새로운 사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하나님이 정작 주시고자 하는 하늘나라를, 요단강이라는 건 죽음이잖아요. 육체의 죽음. 죽음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그려놨는데, 그러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지 않고 1세대인데, 모세도 죽었고 아론도 죽었는데 1세대인데 들어가거든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2명 있어요. 병거 타고 올라간 사람, 엘리야. 자, 노아 이전에 1명 있었고요. 노아 이후에 1명 있었어요. 노아 이후는 엘리야. 노아 이전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에녹입니다. 2사람이 인류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겁나는 게 뭐냐면, 막 자꾸 이렇게 뭐 억지다, 이단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왜? 나하고 내가 생각한 거하고 틀리면은 막 그렇게 몰아가는 그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거에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런 뜻이라고 했다, 다른 거 틀렸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다름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깨달은 게 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같은 걸 놓고서 어떻게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깨닫고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다 용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에요. 좁은 분이 아니에요. 깊이가 얕은 분이 아니에요. 높이가 그렇게 낮은 분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담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봐도 처음에 읽을 때는 이렇게 보였는데, 조금 더 읽으면 이렇게 보이고, 조금 한 번 더 읽으면 이렇게 보이고, 나도 바뀌어요, 깨달음이. 그래서 겸손으로 하나님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녹여놓은 게 성경이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고, 이런 건 용서하고, 이런 건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이렇게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한 거야 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고는, 선지자한테 보여주지 않고는 내가 행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말은 결국엔 이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한테 보여준 거를 다 기록해 놨거든요. 그리고 패턴이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돌고 돌아요. 복고예요. 옛 것이 새 것이 되고 새 것이 옛 것이 되고, 새 아래 새 것이 없나, 이런 말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